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눈을 바라보며 손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봄을 맞이하세요. 그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주공산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하셨고 그리고 정복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군사의 수도 아니고 특별한 장수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신출규묘한 어떤 작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만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 수단과 방법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꼭 믿음으로만 정복하게 하시냐 하면은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땅을 차라리 안 들어가만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만 정복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받아야 될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획득하게 하십니다.
구원은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네요.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이 들어있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획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의 법칙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 이레를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쯤에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보스럽게 그대로 행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을 잡듯이 그렇게 결박하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잡으시죠. 막으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달아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통과를 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기념으로 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 하나 딱 하나 주시놓고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게 하세요. 믿음의 원리로만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믿음의 원리가 아닌 것은 복이 아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더 망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일 때다. 가장 어려울 때다. 그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도 무감각해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 다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고통스럽고 막히고 눌리는 일도 만납니다. 결핍도 있고요. 몸에 질병도 있고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치유받고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후회 없이 너 잘 살았어, 그만하면 충분해, 너 훌륭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것, 나를 격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많다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너 성공했어, 너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 너 세상에서 그만큼 했으면 훌륭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고, 그래 너 한평생 잘 살았어, 그만하면 훌륭해,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으로 설 때, 야, 그래도 너 한평생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담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복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승리했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난공불락과도 같은 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성을 정복하고, 하찮게 보았던 아인성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크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고 얼마나 간단하냐, 그것보다도 네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거에 의하여 싸움의 성패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중앙을 정복합니다. 중앙. 이 가나안 땅에 조금 길쭉하거든요. 길쭉한 고구마처럼 그렇게 길쭉한데 중앙을 치고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중앙을 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남쪽을 정복합니다. 남쪽을 정복하고, 세 번째는 북쪽을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은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남쪽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할 때 기브온이 이 멀리서 온 사신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항복하고 결국은 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이야기를 남쪽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알고, 야, 배신자 기브온을 쳐 죽이자.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래 도와줘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느냐, 하늘에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렸다. 그래서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도와주시는구니,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냥 모둠으로 남부연합군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은 다 한 성 한 성 쫓아가면서 정복해야 될 텐데, 그들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그냥 모둠이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남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북쪽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야, 남부 연합군이 패배했대더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소식을 듣고 누가? 하솔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이 누굴까? 그 북쪽의 중심 세력이 되는 왕이에요. 이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연합군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읍니다. 야,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싸우자. 그런데요, 이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모래같이 수가 많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옛날 전쟁의 승패는요, 군대 수가 누가 많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수처럼 많았다. 이때 그 광경을 여호수아도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새까맣게 깔려있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다 붙여주마. 네가 멸절시키도록 해주마. 그 대신 하나 약속해라. 그게 뭡니까? 내가 저들을 다 너 손에 붙일 테니까 너 요구해라. 그 뭐예요? 예, 말 뒷발에 심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기면은, 그리고 병거를 다 너희들이 노약할 텐데 그 병거도 다 불태워라. 말의 뒷발에 심줄을 끊으면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만도 못하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였으니 나가 싸우라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남부연합군을 제압할 때처럼 북부연합군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남부연합군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북부연합군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지는 않지만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나가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들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니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나가 싸워라. 하나님은요, 때때로 기적의 방식을 통하여 전쟁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일상적인 방식을 통하여서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북부연합군과 기적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남부 연합관을 무찌를 때도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셨지만은 나머지 모든 방식은 다 일상적인 방식.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들을 붙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목적은요, 내가 누군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자, 내 능력을 봤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너 알지. 그러고 이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하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 이제 근데 가르쳐 줬으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의 방법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기적의 방식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네가 나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가 알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너가 믿고 있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 싸우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도요, 신약에서 병자를 고칠 때 자주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거 뭐예요?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니구나. 병거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도 찬양도 하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 수가 많다고, 우수한 무기가 많다고 거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적군의 수가 많아도, 해변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병거의 수가 많아도 놀라고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싸워 승리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북부 연합군과 싸움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딱 보면 알지. 뭘 대봐. 저게 길잖아. 이게 짧잖아. 아니,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모릅니다. 앞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좀 잘 된다고 안심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안심할 수 없고요. 반대로 불리하고 열악하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분명해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도요,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걸리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이미 마음속에서 성패가 결정이 나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붙어 사느냐, 하나님을 손잡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길 때 어떻게 하라? 말에 뒷발의 심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인데.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만들고 병거를 또 우리가 사용하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죠. 딱 하나요. 그거 너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야, 이렇게 병거가 많은데, 야, 이제 됐다. 천하무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에 눈이 가 있고 병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들을 정리함으로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안심이 되고요. 부족하면 불안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나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배를 소리해도 될 것 같고, 말씀으로 무장 안 해도 될 것 같게 만드는, 그 안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에는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전쟁 전에 하나님이 북부연합군을 내가 너에게 붙이면 너 말 힘줄을 끊고 병거 다 불살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쟁이 끝나서 이겼어. 그러면은요,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딱 서면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붙여줄 테니 아말렉을 다 도륙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살지고 기름진 것들을 다 잡아오고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 왕은 내리막길을 걷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죠.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정말 어렵게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어렵게 사무엘을 얻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예,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젖 뗄 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어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가 제사장인 그 성전에 이 사무엘을 보내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순종하는 모습,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자녀 생선을 주셨는데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헛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